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자매님 말씀을 읽어 주실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상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인간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위기가 기회다. 나는 위기가 올 때 그거를 잘 기회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잘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기회로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기회로 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믿음을 가진 우린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지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위기들을 극복해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교훈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이 행군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그들을 뒤따라오고 있었던 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 강을 다시 건너는 것은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은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제 영원히 우리가 돌아섰다. 그 애굽 생활에서 영원히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아마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앞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다. 죽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야영지, 첫 번째 야영지는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두 번째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또다시 어려운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두 번째 야영지의 이름은 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지명은 처음부터 마라였다고 생각되지 않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곳 지명이 마라라고 붙여졌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곳의 지명이 마라라고 붙여졌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그곳에 이름을 마라라고 지명 이름을 붙였는데 왜 마라라고 붙였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곳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이제 지명 이름이 마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숫자 1이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쓴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 뜻은 쓰다, 쓴 것, 쓴 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여러분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예, 마라탕 엄청 맵죠. 예, 엄청 맵습니다. 예, 중국 사천 지역에 저도 중국 사천을 우리 아들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중국 사천을 대표하는 그 음식이 마라탕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맵습니다. 뭐 입에서 불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마라라 그러는데 너무 쓴 거, 너무 매운 거. 그래서 아마도 그 중국에서도 그런 이제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물이 쓰다. 그게 과연 어떤 맛일까? 뭐 쓰다고 하니까 쓴 맛일 텐데 여러분 쓴 물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한약. 한약. 물은 아니더라. 한약 생각하면 되겠네. 네. 예, 쓴 한약. 예,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뭐 이제 굉장히 그 먹기 고통스러운 그런 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흘을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을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지간한 물이면 아마 그들이 참고 먹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목마른 갈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갈증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어중간하면 물을 마셨을 것인데 그곳에 있는 물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물통을 메고 가서 막 몇 시간 메고 가서 물을 떠오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우리로서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물을 떠가져와서 그 사람들은 먹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물까지도 사람들이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착한 곳에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이건 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진짜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사흘 동안 이 사람들이 걸어와서 야영지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러야 되는데 당장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을 먹으려고 먹었더니 이건 뭐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겠죠. 아마도 그런 상황이면 멘붕이 오는 거죠. 예, 폭동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지요. 예, 24절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이요 하고 불평하였다. 예,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모두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위기가 기회라고요?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대열 가운데 있다면 사흘 길을 정말 그렇게 죽어라고 걸어왔는데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마 그렇게 반응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면 25절 상반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큰 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던 것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아마 지도자이니까 아마 백성들에게 조금 가지고 왔던 물은 조금 더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지도자니까.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사흘 동안 물 마시지 못한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이 달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가지고 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모세라고 여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을 인도하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무슨 역할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냥 가이드일 뿐이에요. 가이드. 여러분, 해외 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해외 여행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항에 딱 도착하면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이드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이드가 뭐 4박 5일이든지 아니면 일주일이든지 거기 여행객들을 다 가이드가 안내해서 다 다닙니다. 숙소를 어디로 가는지, 뭐 식당을 어디로 가든지, 관광지를 어디로 가든지 가이드가 다 인도해요. 그래서 가이드의 인도에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인 것은 여행사에서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모집을 하고 여행사에서 여행 일정을 다 짭니다. 그래서 그 여행사 일정에 따라서 그냥 그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이드는 그 여행사에서 파견한 그냥 가이드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늘나라 여행사의 대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꼭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저 나무를 하나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컥벌컥 물을 마시려고 했던 그 쓴 물,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갖다가 탁 던졌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던졌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에 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나무가 그 물에 닿았을 때 그 나무와 그 물이 어떤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순식간에 쓴 물이 단물로 그렇게 변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무슨 효능이 있거나 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7년 이상 그 양떼를 치면서 고생을 합니다. 근데 삼촌이 좀 못됐어요. 그죠? 삼촌이 그 야곱이 조카가 일한 그 삭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제 그 돌아가야 되는데,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삭스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삼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촌, 나한테도 내가 일한 삭스를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촌이 내가 기르는 돌보는 양떼, 소떼가 많은데 이 많은 소떼, 양떼 중에서 얼룩얼룩하고 점백이고 아롱지고 조금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그 격이 떨어지고 좀 비실비실한 그런 것들은 나를 주세요. 나는 이제 그런 것들만 가지겠습니다. 여기 튼튼하고 품종 좋은 소나 양은 다 삼촌이 가지시고, 그래도 나도 일을 했으니까 얼룩배기들, 점배기들 이런 거를 날 주세요. 그랬더니 삼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삭스를 어차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 이제 비실비실한 거, 뭐 얼룩배기들 이런 걸 달라고 하니까 뭐 땡큐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자기 양떼 소떼들을 기르는데
그 단풍나무, 그다음에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떼와 소떼들이 와서 물 먹는 곳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딱 댔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서 물을 마셨던 그 양이나 소가 새끼를 낳으면 다 어떤 게 나는 거예요? 다 얼룩얼룩한 거, 아롱지고 얼룩배기, 전배기 이런 것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서 모든 새끼 낳은 것들은 다 야곱의 재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도 그게 무슨 신풍나무나 살구나무나 뭐 그것에 무슨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런 새끼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조해 주신 아주 달콤하고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써서 먹지 못했던 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시원하게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규칙을 하나 정하십니다. 법도를 하나 정하십니다. 그 내용이 25절 하반절부터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법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저 애굽 땅에 내렸던 그런 질병, 재앙 같은 게 너희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주겠다. 혹시 너희들 가운데 질병이 걸려도 내가 너희들을 다 치료하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대신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내가 너희들의 모세를 통해서 주는 내 율례, 내 법도를 너희들이 잘 지켜서 행하면 너희들을 모든 질병 가운데, 모든 재앙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또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 같은 족쇄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순종, 복종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좀 위축시키잖아요. 뭐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는 이게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고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뭐 재물의 축복이든지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만 살아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마. 뭐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약속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이제 법도를 정해 주셨는데 오늘날에도 이게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법도와 이 율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정해놓은 이 율법대로만 잘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마라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마라를 떠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엘림. 자,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7절이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우리 27절 말씀은 우리 성경을 보고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그래서 마라를 떠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곳의 특징이 뭐냐면 그곳에는 물샘 12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샘물, 물 콜콜콜 쏟아나는 그 샘물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사막 지역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정해 주신 이후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복 줄게. 그렇게 율례를 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목적지로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을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축복,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이런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목적지로 이들에게 엘림을 정해 주시고 그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교훈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내다 보면 많이 겪죠? 저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즐겁고 행복하고 형통한 일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도 늘 우리의 복 달라고, 늘 형통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늘 우리의 삶을 엘림으로만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해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엘림이 아닌 마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어도 정말 우리는 가기 싫어요. 그런 곳은 원치 않습니다. 누가 그 마라를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그곳으로도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쓰디쓴 마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라로 인도하실까요? 이거는 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왜 마라로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마라를 가지 않으면은요, 이 고난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열심히 잘 살아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산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고난을 겪지 않으면은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다. 삶 속에서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보지 않으면은요, 부모의 고마움에 대해서도 자식들이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냥 잘 산다고 생각하지, 부모가 힘들게 어렵게 뒷바라지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 산다,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배 고파보고 내가 나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막 부딪히다 보면 부모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셨겠구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 조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쓰디쓴 물 마라로 인도하시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를 생각하도록,
예,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주의 율례. 하나님이 율례를 정해주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 법도를 정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율례, 법도를 정해주신 이유는 그들을 옥죄고 그들의 삶을 탁 틀에 가둬놓으려고 그런 율법을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도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67절에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물론 힘들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건강의 문제든 자식이 속 썩이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고난은 달갑지 않아요. 고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은 너무 힘들고 쓴 물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가는 인생의 가이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마음 편해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보다 훨씬 더 사랑이 크시고 무궁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면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좀 기억하라고, 나를 좀 바라보라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가는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 도착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를 잘 통과하면, 마라를 통해서 마라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팔자 타령을 합니다. 팔자가 사납다고, 재수가 없다고, 팔자 타령하고 재수 타령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팔자 타령하고 재수 타령하면서 점집에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팔자 타령, 재수 타령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목적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그 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불평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웬만한 믿음 없으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또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만, 하나님의 은혜만, 늘 마라가 아닌 엘림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용인의 교회를 개척을 할 때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몇 번 이렇게 나눴지만 처음에 용인에 올 생각은 1도 없었어요. 용인은 제 개척지에 아예 생각이 또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서울 군자동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곳에서 있을 때 제 집은 신내동에 살다가 저기 강북구 쌍문동에 살고 서울 저쪽 이제 그 북쪽에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더라도 저는 제 1순위가 하남시였습니다. 왜 하남시였냐면 이제 우리 같은 게 친교하는 이 교단 교회 안에서는 하남시에 개척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 근교에서 개척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남시가 제 1순위였어요. 그래서 늘 하남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저는 교회 개척하면 하남시에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남시를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목사님과 상의하고 그러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제 조금 이제 담임 목사님의 의중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남시에다가는 교회를 개척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곳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순종했습니다.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남시를 딱 접었어요. 근데 딱 접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곳을 위해서 계속 교회를 위해서 개척지로 두고 기도하고 또 하남시에 우리 누님들이 살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누님들도 있고 가족들이 좀 있으니까 그곳에 하면 좀 낫겠다 생각해서 하남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남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막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아예 저쪽 부쪽으로 의정부 저쪽으로 해서 남양주 진접 쪽에 그쪽에 교회를 개척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두고 또 기도하고 가서 막 탐방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쪽에 가도 이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를 할까 그러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서울에서 조금 지나와서 분당 지역에는 또 우리 같은 교단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분당도 안 돼. 그래서 분당을 지나와 가지고 이제 수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용인 이쪽 지역에 와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이쪽 지역에 왔는데 여기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분당 끝나는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쪽 이제 신갈까지 이 지역 일대를 한 달 동안 내내 다녔습니다. 아침에 저 쌍문동에서 차 끌고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빈 상가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혹시 교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다가 찾은 데가 여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너무 막막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장소 알아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요. 딱 마음에 들어요. 여기 가서 교회하면 되겠다. 딱 가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 내가 마음에 드는 데 찾아가면은 턱없이 비싸가지고 거기 내가 들어가서 교회 개척할 만한 데가 안 돼요. 근데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런데 조금 낙후되고 건물도 좀 그런데 가면 돈은 많은데 또 내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찾은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마음이 처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교회 개척도 못하고 지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처음에 내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용인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때 가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여러분 만난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 김태현 자매님도 만났고 권사님도 만났고 자매님도 만났고, 제가 저 하남시에다 개척했으면 여러분 못 만났잖아요. 여러분 만난 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나만의 고통,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있다면 오늘 이 함께 나눈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그거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봤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해 가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애꿎게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 원망할 필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내 삶을 그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돼요. 괜히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관계만 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사는 게 더 힘들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믿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마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단물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나무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